전남 신안군에 가면 그곳에 유명한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분으로서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6.25 때 아주 심하게 유린되었는데 그분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 상이 너무 많은데 좀 짧은 거 찾다 보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영상을 한 분만. 남신안 여기에 섬을 품고 있는 것.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성어제도 지내지 않는 것.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 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이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를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에서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깜짝이야. 네. 그 증도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섬이고 또 우리 문준경 우리 여자 전사님 순교 장소로 많이 알려진 섬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섬의 90%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안 남아 계신 섬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11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성의 연약한 여성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말에 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 그 흔한 무당집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 거기에다가 90%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아 계시지만 예배 현장 보셨어요? 청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체면이니 막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할 텐데 아이들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밝게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성의 힘으로 바로 전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전했던 한 사람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를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대사명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쉽게 말하면 이 그냥 증인이라는 말 대신에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냥 목격자라고 합니다. 목격자. 목격자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까불지 마, 말하지 마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을 직접 가감없이 증언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우리는요, 증인이라고 보통 일컬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사로서 니들 지옥 갈 놈, 니들 천국 갈 놈 하면서 내가 재판하는 판결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들은요, 증인, 바로 그게 바로 전도자이자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이 도대체 무슨 사명인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설교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대위임, 대사명이라고 하잖아요. The Great Mission. 이게 바로 The Great Commission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대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대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대사명이냐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냈던 가룟 유다 외에는요, 모두 다 자기 목숨을 포개와 같이 던지면서 증인의 사명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 외에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한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선교의 자리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어로 증언하다, 증인으로 말하다 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헬라어냐면 마르투레오라는 이 헬라어를 써요. 마르투레오. 이게 증인으로 서다, 내가 증인으로 말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증인은 곧 뭐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마르투레오에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무슨 단어?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우리는 증인으로 설 때에 곧 그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증인으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사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바로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동상이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에도 아직까지도 자기
영광을 탐하고 있고 세상의 이익을 계산하는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거를 이야기할 때다. 이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해갖고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이걸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날이 곧 이때입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대사명의 위임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세속적인 욕망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바로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여전히 이런 신학이 그리고 신앙이 가득합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미국으로부터 건너와서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 영혼도 잘 되고 물질도 축복받고 이게 삼박자 축복이 우리나라에 이게 딱 들어맞아 갖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1등하고 예수 믿으면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다 대가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 이런 주장이 바로 번영신학. 미국에 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이런 사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예, 이런 책들이 굉장히 복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인드 컨트롤로 해갖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잘 되는 나 해갖고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잘 된다, 이런 게 바로 미국에서 건너오는 신학이자 이게 사조예요. 건강과 부와 번영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미천 잡나 보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때가 이때이다 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가질 대상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곧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을 받는 자들은 가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물론 이것 맞아요.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요, 부자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대학 1등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번영한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영광에 막 세상의 영광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복됨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거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 증인이 되기 싶은데 나 말빨도 딸리고 성경 지식도 낮고 누가 물어보면 막 괜히 겁나고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할래요. 기도만 하고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그냥 헌금해 갖고 보내는 전도자가 될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각자에게 임하신다면 그 사람이 곧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곧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갖고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변호사예요. 그건 판사나 하는 것이지 검사들이 하는 것이지,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요 논리적으로 잘 접목해 갖고 잘 이렇게 취합해서 어떻게든지 논리로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 그래서 승인 승패를 결정하는 게 이게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증인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물론 논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경험한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거를요 우리는 그냥 증거하는 자,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이 교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전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지금은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냥 막 냄새가 나시는 분인데, 할아버지 전도자시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윽박 지르면서 전도지를 죽인,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냄새와 그리고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저도 안 받고 싶어요. 저도 불쾌하고 그런 예수는 나도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목사이지만 한편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분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향기로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써지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라고. 맹점이. 그러면 우리는 약삭빠르게 항상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인격을 잘 갖추고 내가 그냥 사람이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냥 나는 입으로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법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격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나는 입으로 전도하지는 않지만 삶에서 그냥 성실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전해지는 이 언행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미소가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결정적일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어떻게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상태에서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툴툴 털어낼 수 있지? 아니 나 같으면 혀를 빼물고 죽을 텐데 저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 결정적일 때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때는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밑바닥일 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지가 되고 편지가 되고 희가 나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 나도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격의 됨됨이와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한 것 이상으로 해야 될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 오늘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레이트 오미션으로 된대요. 오미션. 이게 대위임, 대책무, 대사명이라는 커미션에서 C가 빠지는데 C 하나 빠진 걸 이게 오미션인데 대삭제, 대누락.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주님의 그 위대한 계명을 삭제시켜 버리고 누락시키는 자가 된다라는 역설적인 영어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곧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가 언제 찾아가야 되지? 몰라요. 모르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권능. 권능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 막 성격이 확 바뀌고 막 수줍어하는 성격이 막 다혈질처럼 막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질 자체를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질을 확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 기질 자체로 우리를 진짜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나는 온화한 성격인데 하루아침에 확 막 성격이 급해지고 막 과격해지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은 기질 자체 그대로 씁니다. 베드로 기질 어때요? 막 충동적이고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막 이런 성격을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에 걸맞게 사용하세요.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질 맞게 그대로 사용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위탁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격으로 잘 갖추고 내가 미소 잘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언행이, 내 그냥 표정이, 내 삶이, 내 말 한마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글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레이트 오미션이 크게 탈락하면서 우리가 빼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낙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특히나 블랙박스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법적인 증인이 없어도 되지만 지금도 유효한 게 뭐냐면 법정에서 증인이 결정적으로 그 증언을 해줄 때에 그 법정에서 확 그겁니다. 우리는 논리로서 변호사가 말 잘하는 말쟁이, 논리를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래서요, 전도는 없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면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을에, 그 집에 샬롬을 선포하래.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집에 합당하다면 그 샬롬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그 샬롬이 공중에 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내게 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하고 우리가 성과주의 있잖아요. 막 급해요. 내가 전도하면 꼭 교회 와야 되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꼭 언젠가는 거두게 하시지만 우리 그 목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저 인간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이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다 샬롬을 선 이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증거하면요 때가 되면 임할 것이고 계속 튕겨낸다면요 그 샬롬이 공중에 떠는 게 아니라 내게 내 삶에 내 이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샬롬의 가 삶으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가지 바라기는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란 우리가 아까 증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중경 그 선교사님 아니 이 여자 전도사 남편으로 어려움을 그 일제 강점기와 나오네요. 저분들이 한 분 빼고는 다 하셨는데 PCC 총재의 김중곤 목사님 바로 흰머리 처음 나오셔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이 합신 수원의 신보균 아니 신윤복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만신 성결교회 두 거성 저 밑에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분 정태기 지금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 한국 크리스찬 상담 연구원의 정태기 소장 다 증도 출신이고 거기서 문중경 그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하다가 김중곤 목사님 우리 합신 측의 신복 그 성결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기장 측의 두 분 합동 측 합신 측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30여 명이 이 외에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된 그런 곳이 연약한 문중경 이 여자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한 열매라.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 정택이 소집한 그 강남의 무슨 대학원 저분 빼고는 다 여성들로서 아름다. 우리가 뿌린 씨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논리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 샬롬을 증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